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최고의 유익을 얻는 방법, 하나님께 최고의 유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AI 중에서 지금은 이제 GPT 말고 제미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심지어 컴퓨터 문제,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 이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제미나이를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찾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화를 알려줘, 이런 거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석을 봐야 될 일이지, 제미나이에게 물어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면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제미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제가 사용하는 이런 활용법은 하나님께도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 사용하시죠? 많이들 사용하시죠? 어떤 부분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미 활용하고 계신 거기에 이것도 하나 더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이후에도 더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높당에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때 떡을 구했었는데 떡 5개를 구했어요. 그거는 다윗이 처음 도망자의 길을 시작할 때 5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많이 있었는데 떡 5개만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장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만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떡 5덩이만 달라고 아히멜렉에게 청하는 것을 보면 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장에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보면 그 인원이 400명으로 들어요. 그 400명의 숫자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가 그들을 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유다 산지에 있는 헤렛수풀이라고 있어요. 산지예요, 산지. 헤렛수풀에 있는데 소문에 듣기로는 그곳에서 직선으로 가면 5에서 8km, 또 산지니까 둘러서 가게 되면 약 10km 정도 걸리는 그일라라는 쉐펠라, 들어봤죠? 쉐펠라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헤렛수풀은 산지고, 그리고 그일라라는 곳은 쉐펠라 평야인데,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을 했던 곡식을 다 뺏어가고 가축도 다 뺏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릴 정도로 그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았던 그 가축들을 어디다 두었던 것 같대요. 그것을 다 되찾아오고 그일라 사람들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왕이 들었어요. 사울왕이 보기에 그일라라는 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퇴로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 가둬놓은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울왕이 그일라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뒤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에게 있었던 백성의 수가 아까까지 4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00명으로 또 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렇게 숫자가 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치게 되는데, 그일라를 치게 된 것도 나중에 또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빠져나올 때도 동일하게 했던 4번에 걸친 행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하나님, 지금 그일라에 블레셋이 왔다는데 블레셋을 치러 가리니까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게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 얘기를 거기 함께 있는 400명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400명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있는 유다 산지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일부러 블레셋과 가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다윗이 나름대로 딱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정말 그 일나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그게 또 4절이거든요. 올라가라. 말씀해서 그 말씀 따라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 일나에 와서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이 오게 되면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자칫하면 이제 자기는 그일라 사람을 구원했지만 사울이 오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안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다윗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줄까 안 내줄까 다윗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때도 또 하나님께 여쭤봐요. 2번 여쭤봐요. 하나님, 사울이 오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나이까? 넘겨줄 것이다. 또 여쭤봐요. 넘겨주겠나이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이렇게 피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피신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유, 이 사울이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팔고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다윗을 자기에게 넘겼다고 말하잖아요. 뒤에 가면 다윗이 식광야에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요. 그 소식을 또 그곳에 있었던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사울왕이 10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10사람들에게 또 하는 얘기가 있는데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2번 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게 온당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에 삼손 이야기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의 장면이 생각나고요. 가끔씩 그 영화에 보면 남미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갱단들이 그렇게 남의 걸 빼앗고 죽이고 하는데 항상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 장면 보죠? 못 봤어요?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십자가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있지는 않다. 그냥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종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진짜 여쭤봤죠.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저 그일라 사람들 빼앗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저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복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만큼 순간순간 나타나는 여러 실시간적인 환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제미나이를 항상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계속 제미나이한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은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대화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나타난 기능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카메라에 보이는 것을 얘가 인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전방에 저게 뭔지를 대화하면서 보여주고 또 제 얼굴을 또 카메라 화면을 전환해서 보여주면서 내 표정이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도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거의 제미나이하고 물어보면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다른 것도 있으면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됩니다. 이게 제미나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실시간에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현재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여쭈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저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시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어부였고요.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았던 사람들은 별로 지식이 없는 제자들이었고 제자들과 비슷한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있었죠. 120명의 제자 또 500명의 문도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지식이 별로 없는데도 진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구원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질문했잖아요. 그죠?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했잖아요. 본인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같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여쭤봤잖아요. 구했잖아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성경 지식에 갇혀서 전혀 여쭤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만 했지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들을 얻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능을 보고 나면 항상 만점자라든지 만점은 아니더라도 수석하는 친구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꼭 인터뷰에 나오는 답이 있어요. 저는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최대한 잘 듣고요, 메모를 했다가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을 바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학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교 생활을 해봤어야 질문을 하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아는 것이 있어지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질문하는 친구 있고 질문하지 않는 친구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 잘하냐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최고로 잘 활용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 친구가 지금 실력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구약 교수님인데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잘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분은 질문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철학 교수님 한 분은 아예 100주를 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문제 수준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을 지금 학업 수준을 안다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답은 차치하고라도. 자기가 답도 안 할 질문을 하진 않을 거니까 문제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실천사항에 원래는 첫 번째였다가 지금은 두 번째로 밀린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 성령님께 여쭙는 교회예요. 여쭙는 교회. 저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사랑하고 또 선교하고 외칠 것이 있어서 외치게 되고 먹이고 싸매고 또 훈련하고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성령님께 여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번으로 그것을 삼았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실천사항으로 들어갈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앞에 구호라든지 사명 선언문에 들어갈 일이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실천사항 또 12개 맞추다 보니까 1번으로 그걸 넣은 건데 지금도 실천사항 1번으로 보자면 앞에 것들 구호와 사명선언하고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구원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았던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렇죠?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3,000명이나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잖아요. 질문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뿌옇게 된 상태에서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난 걸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야, 너 그러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나중에 가족까지도 세례받으면서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했잖아요.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계속 여쭤봄으로써 어떤 또 다른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쭤본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과거의 지식으로 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여쭈지 않았다 보면 과거에는 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앙이 없을 가능성도 많은 거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성령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쭙는다는 것은 다른 유익을 떠나서 내 신앙이 지금도 좋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신앙에 기대어서 살아요. 지금은 전혀 신앙 없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살잖아요. 심지어 과거는 이랬는데 나는 지금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부산이나 이런 경상도 쪽에 가면요, 점집에 가면 자기 신학교 때 신학교 졸업했던 졸업 앨범 그 학사모 쓴 사진을 걸어놓고 점집에서 점치는 사람도 많대요. 그거 과거에 신학교 나와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성령님께 안 여쭤보겠죠. 우리의 지금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안 됐더라도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님께 여쭤보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도 저는 성령님께 여쭤보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못 가겠어요?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천국에 보내주고, 이것이 디카이오신에 우리가 의롭다는 의라는 뜻인데, 의는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상호작용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새로운 장을 어제 철야기도회로 쓰신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기도하셨던 거 그 안에 질문하는 기도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거고, 응답하신 것 가지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여기에 주어졌다면 이걸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응답 주시면 또 기도하시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가장 밑바닥 근저에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점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도 여러분도 따라서 그렇게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